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산 제사. 이 산 제사는요, 온전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의 시작부터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왔어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커트 NG 여기서 자르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권면합시다. 우리 지각하지 맙시다. 이거 끝나는데 들어오냐 어떻게? 네. 이 1절에 산 제사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늦어요? 지금 저희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왜 늦어요? 치명적인 몸에 결함이 있어서 늦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 병에 걸려서 못 나온 사람 있으면 내가 미안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미안한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괜히 별것 아닌 것 때문이에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 지각하면 어떻게 해요? 택시라도 타잖아요. 머리를 안 말리고 막 목욕탕 아줌마처럼 하고 나서라도 지각하면 안 되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늦어도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잖아요. 예배가 나는 그렇게 회사보다 학교보다 못한 곳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물론 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2023년 지각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제사,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보세요. 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전 세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MIG를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나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와 계세요. 이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 성전에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팅 해봤어요? 소개팅 해봤어요?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게 아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약속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맞춰서 가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데 한두 번 늦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람 맞추는 경우가 있어. 나갈게요 해놓고 안 나갈게요 하는, 안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새해에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주제 말씀이 이거였죠. 2023년 이제 우리가 품고 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아까 선포했던 방법으로 한번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경은요, 곳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꺼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라.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1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내 마음이 변해야 행동도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말도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횟수가 몇 번이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든,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그것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품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많은 변화가, 많은 기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있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마음에 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마음이 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딴 마음 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기도해도 안 낫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약 먹어도 안 되잖아요. 병원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럼 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심전심이 되고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어. 아니면 그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무슨 내가 용서를 해. 그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바보가 될 정도로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남한테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핀잔 먹을 정도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의 풀림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유를 말씀해도 내가 이렇게 물질이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부터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왔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별 목사님이 시청각 교육을 굉장히 간단하게 잘 해주셨죠. 테니스공 튀기는 거. 튀겨서 올라가는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면 그렇게 튀어 올라가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포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달려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없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요, 오늘 먼저 한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오늘 디모데후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3일 전에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속 예배를 진행하시면서 교회에 공표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3년 올해 오늘부터 1월 1일이잖아요. 오늘부터 교회가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MIG도 콜링하셨어요. 함께 하자고. 여기 보면 매삼주오라고 있죠. 위에 보이세요? 매삼주오. 이게 올로 목사님 때부터 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매삼주오. 매일 3장씩,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통독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았었죠.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 성경 통독을 하는 움직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성경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성경 가운데 내가 통독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렇게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요 정도가 좋아질 수 있겠지, 무언가 변할 수 있겠지, 그것 이상을 전인격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셧다운 됐을 때도 그렇게 성도님들과 성경 읽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신약 통독하면서, 모세오경 통독하면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1000번 맞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말씀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나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보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한마음 돼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놀랄만한 몇십억의 그런 헌금이 들어오고 교회가 건물이 새로 뒤바뀌고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초부터 단단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MIG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통독은 뒤로 하고 내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 끝났던 나의 통독의 기억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이라도 그럼 읽어봐야겠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다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족보 나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툭 하면 됩니다. 툭 하고 시작하면 돼요. 시작해볼까? 하고 하면 돼요. 내가 성경책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책이 표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책 사고 나서 할까? 인터넷으로 시켜서 배송 오면 그때부터 하지 그러다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냥 갖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 통독할 때 본인 성경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어플이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닌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계속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번만 읽지는 않잖아요. 두세 번 읽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구절이 몇 페이지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게 떠오르는 그런 책들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몇 장에 있고 어느 구절에 있고 어디쯤에 있는지가 자기 성경을 읽으면 그게 들어와요. 보여지고 떠올라요. 근데 어플은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힘들어요. 그리고 핸드폰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게 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성경책 아들들한테 물려줄 건데 아들이 둘이라 누구한테 물려줄지 모르겠네. 어쨌든 나는 이 성경책을 끝까지 내가 사역할 때까지 끝까지 품고 모르겠어요. 너무 해지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버릴 수는 없고 잘 간직했다가 아들들한테 물려줄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연속 예배가 오늘로서 1041일인가 그래요. 저희가 연속 예배를 시작해 오면서 대단한 포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26일에 이제 교회 문이 닫히고 어떻게든 예배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 드리자 하면서 시작했던 게 시편 번제였어요. 월요일에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김 PD님도 잘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송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였어. 비디오 송출하는 거, 오디오 송출하는 거. 그때 첫 예배에서 굉장히 음향이 지직거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라이브로 하우스에서 송출하는 소리랑 그 네트워크 쪽으로 소리를 빼주는 게 믹싱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준비해서 우리가 방송국처럼 송출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하자 했으면 아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시작한 거예요. 뭐 잡음이 나든 안 나든, 영상이 뭐 끊기든 안 끊기든, 방송 끊긴 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대단한 포부를 갖고 뭔가를 다 갖추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툭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삼 주오니까 오늘 몇 장 읽으면 돼요? 5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왔다 갔다 읽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받은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주보에 동봉이 돼서 나왔는데 성경 읽기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 월, 일 쓰시고 시작한 날짜, 끝난 날짜 쓰시고 자기가 읽은 장수는 지워 가시면 돼요. 뭐 체크를 하시거나 형광펜을 하시거나 그렇게 읽어 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혼자 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리더분들 뭐 이렇게 테이블끼리 오늘 저는 읽었어요, 여러분들을 읽으셨나요 하면서 테이블에 이렇게 툭툭 올려주시면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좀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합시다. 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건면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예, 같이 합시다. 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 날 향한 그런 계획들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해에서 마음이 좀 삐그덕거려요. 마음이 안 맞게 돼요. 근데 오해가 왜 생기게 돼요? 대화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오해가 생겨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해.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오해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다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써 오해가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해석의 종교예요. 그 모든 해석학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말씀 꼭 읽으세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하면서 말씀 읽어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서 또 한 가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교회가 하나님과 한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중보자 역할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스태프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새해가 되면서 저의 비전,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점검해봤습니다. 저의 비전이 뭐냐면, 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게요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죄에는 죄의 값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에는 죄의 값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하준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뷔페를 2번 가게 됐어요.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뷔페를 가서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애거든요. 병원에서 이미 한번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더 몸무게가 늘어나거나 살이 찌면 소화비만, 소화 당뇨, 성조숙증 위험합니다. 이제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라고 옐로 카드를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애인데, 근데 부모가 사실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애가 먹는 거 보면 좋은데 말로는 잔소리하면서도 그게 참 미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준이를 보면서 하준이 자체는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데 걔가 살찌는 건 막아줄 수가 없어요. 걔가 살찌면서 오는 여러 가지 페널티는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용서해 주세요. 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는 죄의 값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상향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게, 마냥 다 좋다고만은 하는 게 사역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설교, 이렇게 처세술 같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교회에 필요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분들, 스태프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동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먼저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갔잖아요. 어떤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왕이 됐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네요. 잘 나갈 때 조금씩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 그때 대단한 권력을 누릴 때예요. 그때 말 한번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라고 해도 그냥 목이 잘려나가도 아무도 재지 못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비유를 들죠. 왕이시여, 부자에게 양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은 그 부자에게 그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양이 아깝다고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 뺏어서 잔치를 베풀었네요. 그 부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죠.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만 좋은 말씀, 내가 해석하기에 나에게 이득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망해갑니다. 실패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깨어지는 말씀,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은 말씀, 오늘 성경 통독하자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내가 내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안 그랬어요. 미가야, 엘리야, 아무리 좋은 말 다 해도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 아합 왕의 결국이 그랬잖아요. 삐끗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후대에 이제 그런 성경들, 그의 사역들이 정리되면서의 이야기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지도 후원도
기도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응원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역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후원에도 여러 가지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힘써줘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감옥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순간 그렇게 처절하게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해요. 처절한 기도의 시간, 영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죠.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깎아 내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올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MIG가 더 단단해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가 더 단단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MIG의 아닌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오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그래서 MIG 상담할 시간도 없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쁘시겠어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나는 상담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쁘게 보였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런 이야기가 더 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상담이든 뭐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든 다 하고 싶은데 그런 도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혹 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혹 들더라도 무시하세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상담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저 붙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고 같이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마음이 두 마음 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원수 마귀예요. 물론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에게 틈타는 게 원수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거 잡고 잡아 뜯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잡아 뜯어요. 그래서 두 마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이 원래부터 두 마음도 있겠지만 잡아 뜯어서 두 마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 자리에 성경 읽으려고 하는 그 책상에 앉았을 때 두 마음이 생기려고 할 거예요. 오늘은 적당히 읽지 뭐, 한 장만 읽지 뭐. 그러다가 내일 되면,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두세 시간 기도하면서도 그런 영적 전쟁이 수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만할까? 계속할까? 그만할까? 내일도 할까? 두 마음, 마귀가 자꾸 잡아 뜯는 거예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에마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전쟁이에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 누구도 대신 싸워주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싸워가야 할 일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매삼주오도 시작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결단들 작심삼일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되든 안 되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중요한 것은 그냥 툭 하고 시작하는 거.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그냥 툭 하고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기로 시작했으면, 결단했으면 툭 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뒤에 뭐 더 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높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2023년 달려나가는 MIG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